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가족입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이와 같이 우리 신앙 3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에 영광스러워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 3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며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3대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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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집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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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집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여 쉰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곱의 축복 이어서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야곱의 축복을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 또 하시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시간에 우리 진정성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앙 3대 통합 한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신앙 3대 통합 한 가족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속히 신앙 3대를 이루어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전을 가득 채우고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11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어두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대로 성령적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세마 신앙사람들을 세우며 기독교 문화를 창출 주도하여 경기 북부지교를 함께 세워나가며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앞서 세우신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로 진행되는 찬양과 기도, 성경 공부에도 전 성도가 다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배움으로 새롭게 거듭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라야 가성교회 유치원과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령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마기현 정민영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선교사님과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김길 정명성 선교사님과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주일간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행사로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전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되어 풍성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족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가마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인의 영상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복이 그는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헌금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인 성도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손길에는 재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업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성산들 그리고 출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의 가정이 신앙 3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녁에는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셔서 가정에서 3대가 함께 식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일기에 동참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김경수 선교사님의 그 필리핀의 LP 선교회 주관하에 있는 현지 필리핀 목회자들 초청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국교회를 방문하게 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이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분들, 제3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을 와보는 것이 저들의 아주 소망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한국을 와보지 않는 사람들, 또 아직 여권도 만들어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초청받아서 오면 우리 한국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돌아가서 자국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12명이 선교사님과 함께 올 터인데요, 우리 그분들의 비행기 값이나 모든 제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되는 대로 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이 10가정이 그분들을 모시면 이제 그들이 홈스테이 하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이미 몇 분들이 또 자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방에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잠만 주무시게 될 것이고 아침만 간단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저녁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아마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귀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칸타타 준비를 위해서 특별 찬양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뜻 있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주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이 기쁜 일, 귀한 일에 모두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연습은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이곳에서 12시 40분부터 연습을 1시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담당 우리 홍항표 대장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1년의 큰 행사로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의 김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정을 이제 정했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11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3일 동안 우리가 담그고 또 이제 속을 놓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그때 시간을 미리 좀 비워두셔서 모두가 함께 손길을 모아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원기석 장로님과 남희성 집사님 가정에서, 신철수 암수형과 김금실 집사님 가정과 이준승 권사님 가정에서 당분으로,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사역자를 위한 김밥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속한 강북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바이블 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각 교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조성진 장로님의 딸인 우리 조아윤 양이 대상을 했습니다. 대상.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축하하고 또 상을 한 번 더 드릴 텐데, 앞으로 우리 아윤이 나오세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끝까지 가서 다 마쳤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주최측에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좋은 실력과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상장 바이블 골든벨 최종 수상자 가슴께 조아윤, 이 사람은 본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회 강북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바이블 골든벨 및 찬양제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
강북노예 주력연합회 회장 되셨습니다. 이런 박수로 한번 또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아주 상장과 더불어서 아주 상금도 아주 받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란 거 여러분 큰 열매요 보람입니다.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제가 오늘 장로도 접했는데 오늘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면서 압사하여 149명 우리 청소년들이 죽음을 당했답니다. 참 이 나라가 이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불쌍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코로나 퇴치와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시와 민족공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의 현지 목회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서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안정된 축복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날 전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실 것인데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김정은의 전쟁의 도발을 물리치시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복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홍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고 포괄적에 앞선 동성애 동성 같은 이 멸망의 가정이 지향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대동유정학 개헌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중하시고 이 백성들이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받는 자리에 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비보를 집했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사단의 마귀의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무수히 참사를 당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게 하시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이 현실이 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와 같이 볼때같이 무너지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와 구제와 장학국제 지역 성시와 민족보험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를 추천하여서 한국교회를 끌고 저들에게 신앙의 큰 도전과 감동과 위로를 주어서 세계 선교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전 성도가 기도하며 관심 갖고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지상의 명령에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열배를 주시고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잘해서 원학교에 다 진앙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용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성취와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의 성시와 민족부마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구호 은밀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태원의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땅에서 몰아내시고 슬픔과 참사를 당한 그 가족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필리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보여주며 신앙의 놀라운 도전과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전성도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동참하여서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윤이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골든벨 바이블 골든벨에 가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되
솔로몬에 주셨던, 다윗에 주셨던, 그리고 다니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된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이 수를 주장해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심령들을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족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기뻐 찬송 영광을 올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가족 찬양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손정웅 선수는 선수 시절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축구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을 제칠 발길술이나 개인기를 전혀 완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축구였고 스피드 하나 믿고 덤볐던 축구였습니다. 기본기가 없었고 그래도 성적을 내야 했기에 죽기 살기로 뛰었고 그러다가 몸은 금방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만큼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기본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7년간 슈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기만 가지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양발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양발 연습을 시키고 모든 생활 습관도 왼손을 먼저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양발을 연습시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본기와 인성이기에 그는 꾸준히 끈질긴 노력, 감사와 존중의 마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강조하며 두 아들에게 축구를 직접 지도했습니다. 유소년 축구 교육센터 손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 말합니다. 축구의 왕도란 없습니다. 손흥민이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도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서야 비로소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이다. 축구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 인생을 겸손과 감사로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월드 축구스타 손흥민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유명세와 그 실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알 텐데 여자분들은 축구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손흥민 선수는 기록이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계속 수상하고요,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빅리그에서 100골을 돌파하는 아주 골잡이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탑스타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길러낸 아버지 손정웅 씨는 자기가 선수생활 하면서 기본기를 없이 그냥 선수생활 하니까 이게 발전도 없고 몸은 망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녀 두 아들이 있는데 축구를 권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 축구하니까 자연적으로 축구하는 걸 애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다짐하고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리면서도 그래도 하겠다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오늘날 그의 아들 손흥민이가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정말 혜성같이 나타났다 그러지만 그는 그게 혜성이 아니고 그 평소의 기본기를 다지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결과 그 실력이 지금 발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모든 데는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바르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기를 검사,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이와 같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니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가편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성의 뜻은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 이런 말이죠. 잘 달리는데 왜 채찍을 가합니까? 더 잘 달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잘하기에 또 우리가 잘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남은 시간에 우리가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기본기는 잘 되고 있는가? 제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에 가면 거기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운동의 초보자도 있고, 또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이 다 실력이 다 차이가 나는데요. 처음에 초보자는 가면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보자가 아닌데도 그 아침반에서 제일 잘 치는,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도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레슨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계속해서 코치에게 레슨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실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 기본기를 계속 다져주고 기본기를 계속 강화시키면 정말 놀라운 성적의 실력이 발휘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기본기는 어떻게 점검하고 다져야 될까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이어그램이 바로 이것인데요. 일명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이게 수레바퀴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베이직 라이프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도표를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하신다면 자신을 점검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본이 잘 지금 되고 있는가 점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수레바퀴,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굴러가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고 가는 데 옮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것이 잘 굴러가려면, 또 짐을 싣고 잘 가려면 이 수레바퀴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원을 잘 이루고 각 살들이 튼튼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경우에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타원형으로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굴러가기는 가는데 울퉁불퉁 꿀렁꿀렁 가게 되겠죠. 이 살들이 균형 있게 말씀기도 교제기 다 잘 돼서 딱 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쪽은 잘 되고 어느 쪽에 찌버러지면 이와 같이 이 타원형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에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잘 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꿀러덩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기본이 다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잘 인생을 가고 우리가 이거를 굴러가려면요, 이 난관과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수레바퀴는 커야 됩니다. 커야 돼요. 자, 밑에 저기가 길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길에도 저렇게 홈이 파이는 웅덩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옆에 있는 돌멩이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서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럼 이럴 때 수레바퀴가 크면 이런 문제가 아주 사소하게 넘어가 버려요. 어디 웅덩이 있었나? 그런 어떤 요철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잘 굴러가죠. 우리가 승용차를 놓고 볼 때에 산악을 운행하는 그런 산악용 그런 차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개조를 또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퀴를 엄청나게 커다란 이 트럭의 바퀴를 달아요. 그리고 그 차 바디도 이 땅에서 많이 높도록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 바퀴를 이거 위에는 이거만한 바퀴가 혹시 그런 거 차 굴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차들은요 산을 막 다녀요. 근데도 그 차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 감수하는 거예요. 바퀴가 막 크고 튼튼하니까 밑에 웬만한 것들은 충격도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퀴가 조그만한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굴러가다가 저 웅덩이야 저 홈에 빠져가지고 계속 넘어가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거기서 그냥 몇 시간 며칠 몇 날을 그렇게 하겠죠. 와, 우리 방송실 진짜 잘한다. 나 저 주문도 안 했는데 와, 저런 거 보세요. 차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야, 정말 아주 방송실에 우리 잘하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방송 너무 잘한다. 우리 강원도사님 전사님들 아주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저런 홈과 장애물이 많습니다. 신앙의 과정에도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 믿음이 크고 내 수레바퀴가 크고 그러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 쫙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하고 작고 내 믿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걸려가지고 혼자서 그냥 헤매이고 말죠. 그리고 이 수레바퀴는 이렇게 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것이 튼튼해야 돼요. 짐을 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수레바퀴에 짐을 실었는데 크긴 컸는데 너무 약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량에서 내려앉아서 찌그러져 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짐을 싣고 가는 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들은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직자. 그 말은 교회 일, 하나님 일 무거운 걸 짊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짐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짐을 져야 되는데 이분은 참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짐을 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짐을 올려놨더니 아이고 그냥 폭삭 찌그러졌어요. 너무 약해. 굴러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키울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짐을 실어도 막 거뜬하게 능력 있게 잘 그 사명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도 거뜬하게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막 같이 져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튼튼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신앙의 기본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것을 강화시켜서 다져나간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경주에 남은 이 경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기본기를 다짐해 봅시다. 다져봅시다. 첫 번째, 이 수레바퀴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이고 아래는 우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살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온 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요. 또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성공과 행복과 축복의 원리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기본이 말씀이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생활에서 기본의 말씀 생활이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자신이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 중에서 아주 존경하는 귀한 은사님이 강의 시간에 출석을 직하죠. 윤두태 뭐 이렇게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면 네 하지 말고 몇 장 이렇게 말해요. 그건 성경을 읽은 걸 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워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 제 반에 들어오면은 우리 출석할 때 체크를 합니다. 처음 들어와서 권사님 네 아니고 몇 장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빵장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지나면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지난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고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텔레비전 보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 심령은 아주 메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말씀 생활의 살을 우리가 강화시키는데 이 말씀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 연구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 단어의 의미로 설명을 주세요. 성은 소리 성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리 듣지 않습니까? 경은 읽을 경자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3끼를 하듯이 하루에 3장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간식 2장을 해서 어느 날 한 번은 5장을 읽으면 그래서 평일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한 번 1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 평소에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이 평소에 매일 3장 주일 5장 이 기본적인 말씀 읽는 것을 늘 섭취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연은 연구할 열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연구하고 개인이 연구하고 그러면 말씀이 더 강화되겠죠. 더 풍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구는 구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 말씀을 자기가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엑기스를 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암송. 여러분은 구절을 성경을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본기는 성경 몇 구절입니까?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말씀 함속. 그리고 생각입니다. 묵상. 그 말씀들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한 말씀들을 묵상.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 생각 묵상이고, 그리고 활용, 마지막에는 이걸 적용해야죠. 말씀의 생활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이 성경 연구 생활을 여러분이 늘 점검을 하시면 나는 과연 말씀 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하시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기도를 기도한다고 우리가 말하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5분 동안 기도하고 밥 먹는 분 안 계시죠? 10분 동안 너무 감사해서 밥상 앞에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밥 먹는 분 안 계십니다. 그건 그냥 빨리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막 먹어야죠. 그걸 기도라고 말한다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 물론 개인 따라죠. 오랫동안 30분, 1시간 취침 전에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피곤하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자게 이렇게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매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30분, 1시간 이 기도 시간을 기본적으로 늘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충전기를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계속적으로 주입받아서 내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전기 충전소가 있어서 급속으로 충족하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몇십 분 걸린대잖아요. 급속으로 전기차 충전해도 30분은 꼽아놔야지 충전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께 맞닿아 가지고 그냥 한 5분만 기도하고 일어나 버리면 오다가 중간에 그냥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 능력을 받는 거고 소원이 성취는 거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기본기를 다져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교제, 펠로십입니다. 성도는 교제를 해야죠. 이 교제도 잘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도움받고 서로 연락하고 사랑을 교류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교제가 너무 현대에 부족해요. 신앙 안에서도 교제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교제의 살이 지금 생겨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제도 잘 이루어지게 크게 튼튼하게 하는 것은 크게는 많이 교제를 해야 돼요. 나와 친숙한 사람 몇 사람만, 우리 셀원만, 우리 전도회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물론 친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기능을 강화시켜야죠. 그리고 그 교제를 깊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인사만 하고 얼굴말 정도로 어디서 봤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서로가 통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교제를 폭넓게 많이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기예요.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교제를 하면 안 되죠. 불신자와 교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 목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친교하라고 불신자하고 같이 어울려버리면 우리가 동화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해야 되니까 전도의 살을 불신자로 빚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교제와 전도는 사람과 관계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때에 이 수레바퀴가 아주 크고 견고하게 균형 있게 잘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이 그냥 휘어져 버리니까 원이 타원이 되고 울퉁불퉁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각 관계를 하는 것에서 이제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하잖아요. 수레바퀴의 중심을 우리는 축이라고 말합니다. 수레바퀴가 움직여지는 그 힘은 축에서 나옵니다. 굴렁쇠가 아닙니다. 저거는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그 축에서 힘을 전달받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굴러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도 세상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갖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귑니다. 전도 물론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가 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내가 이 험한 세상을 굴러갈 때에 무슨 힘으로 굴러갑니까? 내 힘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탈진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능력이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굴러가도록 강력한 에너지가 다 축이 예수님이 굴러간다. 우리 집의 경제를, 사업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굴르는 힘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이겨나가는 것은 예수의 힘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서 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구분할 때에 영어로 BC와 AD로 구분하죠. BC라는 것은 기원전, 주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아예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주님의 시대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본기를 점검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냐,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남편이냐, 자식이냐, 세상의 물질이냐, 이거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운동할 때에 잘 안 되면 다시 기본기로 옵니다. 기본기로. 그래야만이 다시금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느냐, 사업은 왜 이러냐,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좌우된단 말이죠. 마지막 또 이게 수레바퀴 전체 겉에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태라 그럽니다. 수레바퀴 테두리라는 말이죠. 이것은 수레바퀴를 완성하는 겁니다. 말씀의 살과 기도의 살이 잘 뻗어 있습니다. 교제 살, 전도 살도 잘 있습니다. 그런데 태가 없다면 이건 수레바퀴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굴르지 못합니다. 그냥 푹 어디에 처박히고 말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태가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전합니까?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의 지식은요, 지금 골든벨 성경 퀴즈 때나 나가서 상 받는 거지, 신학교 입학할 때나 시험 쳐서 점수 받는 거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성경 점수 가지고 직장 생활 아무 데도 갈 데 없습니다. 가정 생활하는데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가정에 찌개가 잘 끓여지고 살림이 잘 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말씀으로 쓸 데가 없어요. 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럴 때 거기서 복이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말씀 잘 들으라고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지? 다시 처음부터 좀 해주시죠.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존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기 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왕에 대한 지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도는 또 왜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기도이죠. 이거 대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아적인 기도죠.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이 다 부모 부르는 이유밖에 없어요. 어린이는 달라 그러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때는 부모 관계를 뭘 요구해서 빼앗아 가려고 부모를 찾는 것이 되면 그건 참 곤란하죠.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까?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친정 가고, 그래서 어른들 찾아가고 그래야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할 말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떨리는데 핏방울이 되같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이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까요? 기도한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렇게 하라. 예, 그래야 그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룰 때에 다 이루어져서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게 나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기도죠. 기도도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순종하는 전도, 주님의 지상의 명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어떤지 못 전해라. 이 순종이 전도잖아요. 순종하는 삶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니까, 과연 나는 지금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는 것입니다. 기본이.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를 성소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제 기본기를 열심으로 익혔던 선수가 기본기만 하려고 계속 기본기 레슨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경기에 투입해서 경기를 해야 돼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7년 동안 아이들에게 슛 한 번 하지 못하도록 기본기만 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경기에 투입해서 좋은 성적 내라고. 오늘 우리가 이 기본기를 다져서 그것만 잘하게, 내가 그 기본기를 통해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 들어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교회 생활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내 본 경기를, 그 기본기를 가지고 예배를 성공하고 사명을 성공하고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 일들을 혁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것을 해야 이게 기본기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흥민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기본기와 인성을 길러줬기 때문에 그는 정말 지금 세계 탑스타가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명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가 얻어낸 이 상은요, 정말 대단한 상을 받은 거예요. 상만 받았겠습니까? 그의 몸값이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네. 정말 모든 명예와 부귀가 함께 그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성공하고 복되었습니까? 손흥민, 코리아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게 상을 주고 나라를 빛내는, 국위를 선양하는, 여러분, 손흥민이가 그 운동에서 가면 그 중계할 때 보십시오, 손흥민 하는 게 코리아가 반드시 따라붙는 거잖아요. 저게 누구냐 도대체, 어디 나라 선수인가? 국위 선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 기본기를 다져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에는 확인하고 확증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교제, 전도든, 그리고 중심에 예수 모신 것에 순종하는 이것을 잘 증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본기가 탄탄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선수가 되어서 손흥민같이 정말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남은 인생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효도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분께 효자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야 어야디야 어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어버이시네. 말씀을 가르친 어버이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노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도를 행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축복 받게 하소서. 아멘.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이제는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승리하고 영광돌이 원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